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오늘은 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믿음이라는 이 두 번째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주에 아벨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음을 말씀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방식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제사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예언으로 그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방식,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제사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이 예배의 중심, 기도의 중심, 찬양의 중심, 설교의 중심, 이 모든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나의 태도, 나의 내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두 번째 주제인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증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보다 그 이전, 훨씬 이전에 아벨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자다. 창세기에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해서 이 아브라함부터 이신칭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보다 그 훨씬 이전인 아벨부터 그가 벌써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것 자체를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받으셨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받으셨다, 이것 자체를 여러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려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전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죠. 그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받아주셨는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는 의로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마음의 중심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의 제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했을 때 그 아벨의 내적인 마음과 아벨이 드린 이 제물이 동격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일치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렸다,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 뜻이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리는 그 태도와 제물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다. 그렇다면 그 전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벨부터 벌써 이 이신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벨이 하나님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을 때 아벨은 그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죄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이것을 믿음으로 아벨이 알고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 드린 것이다, 칭의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의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의 이 사상이 2000년 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전인 아벨의 때부터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에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죄의 문제를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장 간단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더 디테일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과 동일하게 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을 통하여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확신이 우리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바로 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이거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을 성경에서 알려주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아벨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가 오래전에 죽은 인물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 아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알려주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지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아벨에게만 특정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대한 해석인가 하면은 창세기 4장 10절을 통한 해석인데,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살았을 때 아벨 자신과 그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벨의 믿음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 자체가 죄가 있어서 죽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죠. 불의한 그의 형 가인이, 그러니까 무자비한 폭력으로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벨이 순교자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아벨이 지금 호소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땅에서 그의 피가 호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살다 죽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이시여, 이 죽음에 대한 공의롭게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옵소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아벨이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그 제사를 믿음으로 기쁘게 받으신 것, 의롭게 받으신 것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서 희생당한 죽음이고 순교자의 죽음이고, 이 아벨의 죽음이 무엇에 대한 모형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모형인 거죠. 그래서 이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여 달라,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복음을 전하다가 의롭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임 당한 그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해달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아벨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내 공의를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심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대로 막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이 심판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인물 아벨의 피부터 온 인류의 모든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지금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 아벨의 믿음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다시 한번 재해석한다면, 이 아벨의 믿음을 이게 복음으로 믿고 살아가다 순교당한 인물,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그의 삶으로 분명하게 드러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여기까지가 설교예요. 그러니까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제가 아직 시간이 10분밖에 안 지나서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벨이 복음으로 살았다.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창세기에서 또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울하고 얼마나 일맥상통하고 있는가. 신구약 성경이 분리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한 권으로 일맥상통하게 이어져 있는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가장 간략하게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이 지금 잡혀가지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가 믿는 하나님의 도를 증거하는데, 이 도가 딱 세 단어입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이 세 가지를 심판하니까 벨릭스가 무서워가지고 이만 돌아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무서워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의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누구만이 맺을 수 있는가?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관계가 맺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든다면, 이제 예비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합니다. 예비 신랑 신부가 결혼을 지금 하는데, 이 신랑 신부의 둘이 상태가 온전한 관계의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저 신랑이 신부가 해오는 혼수에 그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다면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바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기 삶을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이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의 인간은 죄값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속해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의 그 은혜로, 그 공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까 우리 위성호 지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겁니다. 그게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이 찢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을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 거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칭의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를 내 삶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인해서 진노의 자녀로 불리었던 자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절제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절제. 근데 우리가 보통 절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좀 밸런스, 균형 있는 삶, 조절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엥크라테이아인데, 이 엥크라테이아는 적절한 조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끊어버리는 것,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 중독자가 있다면 마약 중독자에게 있어서 절제라는 의미는 이 마약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조절하는 것을 절제라 하는 건데, 이 엥크라테이아의 절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하는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이 끊어버리는 이 죄의 요소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회복이 되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유혹과 공격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죄에 걸려 넘어지면은 이제 내 자신이 좌절하게 되죠. 내 자신에 대한 미움, 실망, 낙심, 여기에 이제 우리가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절제, 끊어버리는 거, 이것이 결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앵크라테이아라는 이 헬라어는 앵크라토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근데 앵크라토스라는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은 이것이 내 안에 있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힘.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새로운 힘으로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있는 새로운 힘이 뭡니까? 이게 주님의 힘입니다. 이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내 안에 그 죄의 요소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죄의 요소들을 이겨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이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장 권세를 위임받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 무서운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장 11절에서 14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다음 주에 이제 아벨 이후로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아벨은 죽음에 대해서, 에녹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설명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강론하고 있는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구원의 순서는 첫 번째 의, 절제, 심판, 이 순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신자들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이거와 역순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이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부러운 거, 나의 정욕과 욕망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의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달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우선순위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이런 신앙의 역순으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2주에 걸쳐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왜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은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시대는 믿음을 재정립해야 될 시대이다. 나는 지금 나의 믿음이 온전한 성경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믿음의 기초인가, 아니면은 그냥 그 신앙이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내 감정에 그런 충실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자칫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 한다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그 믿음이 실패한 믿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믿음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벨뷰하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믿음인가, 바른 믿음인가, 이 믿음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재확인, 점검하셔서 한 주간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용기와 또한 이 믿음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